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곧 나았다는 것은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즉시 낫게 하시는 방식이 있고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낫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개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시 낫는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3일, 일주일, 한 달, 석 달, 길게는 6달 이렇게 차차 낫게 되는 것은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적을 좋아해요. 그죠? 기도원에 가서도 기적적으로 낫고 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간증할 게 많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이 그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가족,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들 이 기적적인 치유를 많이 바라요. 암병도 그래요. 암병도 기적적으로 낫는 경향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오늘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보니 기도원에서 간증하는 그런 대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은 기적적으로 낫게 안 하시고 차츰차츰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낫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적으로 낫지 않아도 주님은 차츰차츰 낫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낫게 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했죠. 기적적으로 즉시 곧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곧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도 있고 또 차츰차츰 낫게 하시는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한 번에 안 낫게 하셔요. 주님이 안수를 두 번 하셔요. 두 번.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 안수를 필요 없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두 번 안수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즉시 낫게도 하시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낫게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낫네. 기도원 갔다 왔는데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병이 안 나았네. 아유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라고.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시킬 때 빨리빨리. 콜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이거야. 빨리빨리 오지 말이야. 우리는 성격이 급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성격에 맞춰서 또 치료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치유를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낫는 걸 원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안 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뭔가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치유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유, 여전히 아픈데요. 여전히 쑤시는 데가 쑤시고 통증 있는 데가 증상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런 거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 그때에도 계속 입술의 고백은 나는 나아가고 있다. 아멘. 나는 이미 나은 자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치유를 베풀 때 나중에 돌아보면 완벽히 낫게 하셔요. 아멘. 그것이 즉시 낫든 시일이 걸린 가운데 낫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든 진료를 받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을 때도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여러분 3일치를 준단 말이야. 네. 근데 여러분 왜 3일치를 주겠어? 그냥 하나만 먹으면 끝납니다라고 끝내지. 왜 3일치를 주고 또 병원에서 꼭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안 나오면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 증세가 완화 안 되고 증세가 계속되면 또 와서 약 받아가라 이거야. 네. 세상 병원도 여러분 약 하나만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회충약인가? 하나를 먹고 끝내게. 그죠? 감기도 여러분 3일치 준단 말이야. 식후에 30분 후에 꼭 드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한 알이 더 들어갑니다. 시간이 기니까. 아침 점심 저녁 보면 여러분 이 약 개수도 달라요. 저녁은 시간이 길다고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 낮에는 아침 점심은요 알이 그 약 알이 적어. 그죠?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고. 아시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뜻이 있을 때는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을 더 굳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릴 시간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곧 나았어요. 바로 나았어. 이걸 뭐라고요? 즉각 치료. 즉각 치료. 오늘날도 하나님은 즉각 치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지. 목사님 다 기적적인 치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5절.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죠. 주마간산이라고 하죠. 말 타고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성경 본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시고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8장 25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목록에 올려보겠습니다. 이에 끝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또 안수하셨었어. 그죠?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셨다. 근데 당장이 안 나왔다고. 그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두 번째 안수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 그죠? 당장에 즉시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안수하셨대잖아. 그 전에도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한 그런 시간의 경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차츰 나았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안 나았다고 실망하고 누구는 즉시 나았던데 이러지 말라고. 그냥 감사하시라고. 이미 주님의 치료는 내게 임하고 있다. 나는 나아가고 있다. 나았다. 아멘. 그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해서 불신앙하고 의심해버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또 차츰차츰 낫는 점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길어질 때는 일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에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나아가고, 이 사람은 즉시 나왔어요. 즉시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물의 동함이 뭐라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면은 누구든지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더라. 낫게 되리라. 그것이 뭐 암이든지 그것이 뭐 위장병이든지 그것이 뭐 장애를 가진 병이든 간에 할렐루야. 먼저 들어가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또 기다렸겠어요. 불철주야.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그것만 보는 거야. 언제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 한 번 휘저어주냐. 그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는 때에 내려와서 한 번씩 물을 휘저었던 것입니다. 가끔 내려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주 있던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빠져들어 보고 있는 거야. 병자들이. 그죠? 언제 또 천사가 내려와서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집회도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나 기도 집회 가면 단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 아유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구만. 아이 뭐 옛날에나 그랬나 보구만.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사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현장,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역이 크게 임하였던 곳마다 많은 이들이 단번에 나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다렸단 말이야. 기다렸단 말이야.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시간. 할렐루야. 내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고 또 뭐 2주일이고 기도원에서 또 집회지에서 이 서대문 교회 시절에는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예 짐 싸고 왔대. 와가지고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예배 때마다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자가 낫는 역사는요 두 가지 보통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물론 즉각 치유도 있고 이렇게 차츰차츰 낫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임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은 주의 종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많이 치유받아요. 똑같은 예배라도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하던 예배에 많이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신유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강했거든.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병자들이 많이 나았어. 전부 다 낫지는 않았어도 많이 나았단 말이야. 근데 일반 목사님이 사시게 되면은 치유가 약했어. 아주 치유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이 이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거나 치유 사역을 하는 곳에는요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더 많은 병들이 많이 나. 할렐루야. 전부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아도 많이 나. 할렐루야. 그리고 안 나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나은 사람들은 이게 또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안 그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니 나는 왜 치유가 안 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가? 불순종한 일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이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 이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 성령 주시고자 하시고 다 방언 말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시험 들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기도했던 문제도 해결되어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넘어진 사람들.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은석교회 우리 교단 부총회장도 하시고 또 우리 고충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병 들어가지고 젊을 때 청년 때 병 들어가지고 이 현실의 권사님 집회를 가셨어요. 현실의 권사님도 신유사역으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여종이거든요. 합동축교회, 충현교회 다니시면서 주중에는 기도원을 하셔서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 큰 이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신유 집회를 많이 하셨어. 신유 음식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어디든 간에 병든 자는 많으니까 집회 현장에 가면은 막 벌써 뭐 병든 사람이 많이 와 있죠. 물론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도 와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와 계신 분도 있지만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 병든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불결하고 위생이 좋지도 않은 곳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지금이니까 뭐 깔떡 떨지 정말로 위생 지키고 막 그러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그래도 병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와 있어야지. 거기서 그냥 지내면서. 근데 자기도 이제 아파가지고 자기 고모가 자기한테 소개해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가가지고 가니까 막 사람이 꽉 들어차 있죠. 환자 안 환자 할 것 없이 꽉 차 있죠. 은혜 받겠다고. 근데 정말 뭐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이불 하나 가지고 오고 거기 자는 거야. 어디 뭐 갈 데가 있겠습니까? 시간 예배 드리면 그때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싶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와 있고 자기도 이제 은혜 받겠다고 자기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고모를 통해서 또 아프니까 너 거기 가면 병 나을 수 있다라고 말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 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찬송도 오는 거지 모르지. 요새 같이 뭐 이런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 올려주면 돼요. 네. 할렐루야 베데스다 목가. 네, 베데스다 목가 병자 치유 장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뭐 찬양도 자기도 모르니까 찬양도 배우고 성경도 없대. 자기도 없었대. 네, 이제 이 신약 쪽복음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는데 자기 주변에도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고 또 실려 오는 거야.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소문이 나서. 근데 아니 자기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나은 거야. 그날 나은 거야. 될 것을 살려온 사람인데 몇 번 예배 드리더니 나았어. 자기는 한 일주일 동안 와 있는데 안 나. 자기는 안 나.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야. 고침 받았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야. 나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먼저 와 있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뒤에 왔는데 고쳐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니까. 아직 신앙심도 약하고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오면 고쳐준 줄 알았지.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고쳐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병 나는다니까 온 거예요. 또 안수해 주니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계신다고 말 좀 해주세요. 안 계시면 안 계신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고쳐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고 회개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고침받았대. 자기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고침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보니까 들것이 나오잖아요. 자리를 주고 가라. 자기가 깔고 앉고 덮고 있었던 그 모포 잘 개가지고 단에다 올려놨대. 그날 새벽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 3,000원인가요? 3,000원. 그 당시 3,000원은 지금 3,000원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거 다 황금모트에 넣어가지고 감사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 목사님께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네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체험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순복음 신학교를 오게 됐대요. 백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도 뭐 성경을 알아야지. 막 병 들어가지고 현신의 목사님 신학 집회 참석해가지고 병은 나았지만 성경도 구약 성경도 없어. 신약 성경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시험이라도 보라고 성경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구약을 읽어본 적이 없대. 없으니까. 신약밖에 없으니까. 신약도 제대로 읽어봤겠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제 문제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2가지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더랍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지가지의 나무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2가지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쓰라는 거야. 근데 구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참 골똘히 생각했대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근데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많더라. 하나는 소나무. 그리고 우리 동네에 또 뭔 나무가 있었지? 감나무. 소나무, 감나무 썼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신학교 들어갔답니다. 소나무, 감나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부흥사가 되고 큰 교회를 먹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좀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바로 좀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치유는 특별히 이런 신유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도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집단적인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장소에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발적으로 치유돼요.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치유되는 게 은혜긴 한데 그냥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고침을 받아버리는 거야. 왜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려서 그냥 그 자리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베니인 목사님 집회가 그런 경우죠. 베니인 목사님 집회는 뭐 안수 안 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안수 안 해요. 그러나 그 장소에 성령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신의 은혜로. 그러니까 막 다발적으로 막 병든 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인데도. 애쓰고 부르짖지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했어. 어떤 경우는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집회 참여해가지고 나와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도 있어요. 아멘.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그런 집회가. 그래서 특별히 뭐 목사님들이 이 신유의 은혜를 입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 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자체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발적으로 막 동시다발로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귀하고 은혜로운 집회이긴 한데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 뭐 하나님이 고친데 왜 재발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셨는데 본인의 믿음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완전하게 치료해 줘요. 근데 그 집회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딱 떨어져버려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안 돼. 그리고 마귀가 시험해요. 또 감각적으로 아파와. 분명히 나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걷고 뛰었는데 증세가 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치유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완벽한 치료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멘. 근데 그런 믿음이 안 돼버리면 또 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또 그 증세가 또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잘 견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분명히 현장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았단 말이야. 분명히 휠체어에서 일어났고 목발치고 던져버렸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아멘. 분명히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고 속병도 나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줬냐? 아니, 고쳐줬어요. 본인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전하냐면요.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은 치유받아도 또 재발돼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재발돼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죽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경고하잖아. 주님이 안 고쳐줬어요? 확실하게 고쳐줬거든. 그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은혜는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과 치유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불완전해지고 하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치료해줬는데 본인이 못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여러분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도 바로 하고.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치료받은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치유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주신 거는 하나님이 맞는데 낫게 하신 건 분명한데 내가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복도 그래요,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 복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잡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병 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다시 병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주님이 고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또다시 그런 증세를 우리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으로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침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약국 안 가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다 나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또 재발되는 거예요. 또 재발돼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게 주어진 그 치유의 은혜를 지켜나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평생에 지속되는 거야. 다시 병 앓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에 힘쓰므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평생에 유지가 되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섬기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았다고 해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치유를 신유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와가지고 그래요. 안 나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래. 나았다면서 근데 안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프지 않아? 가족이 이렇게 말해요. 또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 약 먹어야지. 자꾸 그런 말을 함으로 의심을 막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생각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나았다고 하지만 약 먹어야 되잖아. 통증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일으키고 분명히 나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흔들린다고. 약 먹어야 되나 보네. 내가 그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 좀 나은 증세가 있었나 보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속으면요 90%다 떨어져요. 다 재발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유 은혜가 계속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너는 안 나았어. 너 여전히 아플 거야. 그런 생각을 막 심어주고 나는 안 나았는지도 몰라. 그때 내가 잠시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요상하게 막 그렇게 의심을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재발 증세가 나타나면요. 대개 10명이면 9명은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고침 받았어요.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 증세는 거짓된 거야. 나는 이 감각은 거짓된 거야. 나는 나았어. 나는 건강해. 나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치료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아. 내가 그때 좀 약을 많이 먹었더니 그 증세가 좀 완화되다가 약을 먹으니까 또 아프네. 그럼 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도 복용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분명한 체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가.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간증까지 해놓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치유의 은혜를 내가 계속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당장에 나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도 안 아프고 아무 증세 안 따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 안 그래요? 또 문제 있으면 교회 오지. 문제 없으면 이제 하나님 등 들어 살아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꼭 잊지 마시라.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날마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오라는 연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살고 오라는 연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되어서 쓰임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18편 줄 쫙 찾아오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 알려줬는데 그냥 줄도 안 쳐놓으면 되겠어요. 줄 치시라고. 접어라도 보시라고. 병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찍 맞으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치료의 은혜 입으라고. 그리고 죽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선포한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병 고침 받은 일을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노래하면서 평생에 전도하고 살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8편 그죠?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주님께서 아직 나를 데려가려고도 안 하는데 일찍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일꾼도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도 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도 받으려면 더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선포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쳐주냐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고 병도 고쳐주고 우리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병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라고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전할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할렐루야. 아셨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겨놓으시고 사시면요, 평생이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치료해 하시는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은요, 안수를 통해서 나았던, 그 집회 현상에서 말씀의 은혜로 나았던,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병 고침 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왜 병 고쳐 주셨겠어요? 이제는 주님 섬기는 삶 살게 하기 원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병 고친 거지, 그냥 너 놀러 많이 못 갔으니까 여행 많이 다니라고 병 고쳐준 게 아니라고. 못 먹어본 열대과일이라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아유, 네가 꿈을 꿨는데 꿈도 이루지 못하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마침없이 괴롭겠구나.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라고. 주님을 위해서 고친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병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여행을 못 다녔더니 여행 다니게 하려고 나 고쳐주셨나 보네.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고쳐줬나고.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친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고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나 갈란다. 이런 굳건한 그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위해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함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3일간 우리가 성자산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성자산 기도원에서 거기 총무장로님이 제가 여수에서 왔다니까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여수에서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서 책을 몇 권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뭔가에 대해서 그 성자산 기도원의 초대 원장님이었던 우리 천국 가신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내가 책으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쇠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 원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겸손이다. 뭐라고요? 겸손. 교만한 자에게 하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잖아.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지 아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원장님이, 하나님이 원장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서 겸손함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의 성자산 기도원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많이 천국 지옥도 보이시고 알리셨잖아요. 그거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로서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땅에 먼지, 티끌을, 부스러기 티끌을 취해서 만들지 않았느냐. 네가 땅의 티끌임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땅의 티끌이다. 먼지와 같은 흙 부스러기 아니냐.
진흙을 하나님 뭉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땅에 닿는 겸손을 가지면은 하늘의 보호와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면 땅의 티끌과 먼지가 주어질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티끌하고 먼지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진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보호도 주시고 아멘. 아멘. 권세도 허락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장산도라고 해서 신안의 섬에서 그분이 태어나시고 자라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50세 되었을 때에 이 섬에서 이제는 주의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 듣고 50대 나이에 떠났대요. 그리고 나주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대. 초등학교도 안 나갔대요. 섬에서 컸으니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겸손할 요건이 되죠.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는 알았대요. 나는 땅의 티끌에서 먼지 티끌에서 나온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흙부서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자기를 티끌이라고 말했거든요. 티끌.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파우더 바르잖아요. 분. 티끌이 바로 이 분이야, 분. 흙가루. 그런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경외함을 드림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상 아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로 칭했으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죠? 그런 말을 그래서 겸손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그 비밀을 모두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을 말을 안 했대요. 또한 하늘의 모든 그런 축복과 비밀의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볼 때에 그것은 너의 아름다움이다 그러시더래요. 너의 아름다움이다. 그러한 겸손함이. 주님이 겸손한 분이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십시다. 겸손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노래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겸손함이, 겸손한 우리의 기도가,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그래도 돋보십시다. 금식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에 자기한테 너는 50일을 금식하거라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세상에 40일도 아니고 그래서 사투리로 주님께 오메 어쩌고 내가 애기 7남매 낳고 살 동안 하루도 안 굶어봤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나 죽으면 우리 애들 누가 키워주고 나 죽으면 예수님 영광 가려요. 나는 못해요. 하고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또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30이라고 하라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길래 또 주님께 그랬대요. 나는 이제까지요 한 끼니도 안 굶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더니 열흘만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열흘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열흘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말씀드렸대요. 나는 한 끼도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못 굶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루만 해라. 하루만 해. 그러니까 아멘 했대. 하루만. 그래서 곧바로 순종했대. 주님이 명령하셔서 하루 금식이 단 하루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한 후에 자기 발걸음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볍더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성대상 기도원도 기도원인지라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도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20일을 금식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와서 날마다 나는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중 한 끼를 금식을 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주님 앞에서 밥을 굶으면서 자기 굶으면 죽음에 이르는 건데 그죠? 생명과 맞바꾸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노력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20일을 금식을 하고 어떤 이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것에 대해서 막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막 자기를 막 과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막 어떤 이들은 막 수많은 날을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금식을 했으면 좀 변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한 이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금식 안 한 사람들이 금식 안 했으니까 겸손하고 할렐루야. 금식한 사람은 또 금식했으니까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 자기는 그래서 금식 하루 했대요. 주님이 하루만 하고. 그래서 겸손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주님. 나는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3일은 넉넉히 하죠. 일주일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해요.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거죠. 나는 3일 금식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신안의 그 장산도라는 그 섬에서 이렇게 성천연으로 자라났는데 남편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남편이지만 남편으로 참 위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국을 끓여주고 배추국을 끓일 때도 억센 것은 베어버리고 정갈하게 씻어가지고 색깔도 곱고 맛난 것을 끓여드리고 근데 이런 나에게 남편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막 토하게 되면은 내가 술을 못 먹게 하는 약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토하고 있다고 그런 애분 소리 나고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그런 남편이었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남자로서 못할 일이죠. 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는 거야. 한 방에서. 부인하고 둘이 자야 될 방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셋이서 같이 자는데 자기가 이쪽에서 자면은 그 중간에 그 남편이 눕고 이쪽에 여자가 눕는 거야. 데리고 오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고 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로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여자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닦아놓고 가지런히 놔두고 또 밥을 지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 드시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였다. 우리 남편을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죠? 도저히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남편을 즐겁게 해줘서 고맙소. 그리고 남편한테도 지난밤에 힘을 많이 썼을 텐데 이거 먹으시오. 이거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힘내야 된다고. 안 맞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남자는 여러분 제정신 가진 여자라면 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남편 욕하지 않아. 그리고 8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고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도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가 그러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이건 못할 일인데 그런 대우를 그렇게 해주니까 당신은 천사요 사람이요 그런 말. 그러면 이 원장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만큼 당신의 자기의 자아가 죽어진 거야. 아멘. 주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은 또 너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분이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원장님은 처녀 때부터 술, 담배도 안 했고 또 부모님끼리 서로 얘기해가지고 결혼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갔다는 거야.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동네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절도요. 너는 강도니라 그러시더랍니다. 절도가 뭐예요? 도둑이고 너는 강도다. 세상에 너 같은 절도가 없도다 라고 주님이 불호령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남편하고 살아도 내가 다른 남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강도예요 주님? 내가 왜 절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는 절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눈을 내려 보여주시는데 무릉똥 있잖아요. 무릉똥 딱딱한 거 막 무릉똥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애기똥들이 무르잖아요. 무릉똥에 바다에 가득히 찼는데 자기가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내 죄의 담이더래요. 그 담이 얼마나 높고 크든지 내 키에 몇 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높더래요. 죄의 담이 그 원장님의 죄의 담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우상화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셨구나.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본받으려고 애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 저분은 진짜 영의 사람으로서 죄가 전혀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주님이 이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답니다. 이것이 너의 죄의 답이니라. 이 담을 헐어야 네가 나에게로 올 수 있다. 그러시면서 그 무릉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죄가 내 앞을 막아서 천국에 너는 못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죄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자기 생각을 했대요. 크게 드러나게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고 바람을 피워준 적 없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
처녀 때부터 내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서 시집장가를 가기 전에 누가 연애를 하려고 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자기였대. 뭐 결혼도 안 하고 자꾸 연애를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태산과 같은 자기의 죄의 담을 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를 많이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 관리를 잘한 거야.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행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돼.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된다. 이 바울도 그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거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서, 그래서 그 기도원 이름이 성전사이다. 성전라는 게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성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할 때 성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도 건물 성전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겠어. 그죠?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죄가 여러분 이 죄악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육신을 드러내는 행동과 이런 죄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말로 행실로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 지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녹여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심령 그릇에는 항상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과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맞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 영을 잘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그죠? 그릇도 깨끗해야지. 여러분 음식도 담아서 먹는 거지. 음식이 더러운 그릇에 이미 더러워져 있는 그릇에 음식을 누가 담아서 먹겠습니까? 그죠? 우리 심령이 항상 주의 보혈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모난 성품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주님께 받은 치료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면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났던 귀신이, 집은 바로 사람의 몸을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았던 집에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 병도 여러분 돌아온단 말이야. 귀신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병도 돌아와요. 그게 재발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치료의 말씀을 주장하고 심령 그릇을 깨끗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국 갔다 오면 이제 약국 병 나아버리면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일평생 다가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의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죠, 그죠? 이 사람을 만나주시죠. 어디서 만나주세요? 베데스다 못에서 만나주세요? 성전에서 만나주셨잖아.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야. 아멘.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 못 만나지. 주님이 다시 베데스다 목가에 갔다는 말씀이 없는데, 그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38년 된 이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은요, 이제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다 나았잖아, 그죠? 나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고쳐주신 거야. 우리는 병 고침 받은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게 하고 돈 벌러 다니게 하고 자식들하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이걸 위해서 고쳐주셨구나.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러면 목사님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면 그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갔다 와야지. 그러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나주셔서 이 사람 다른 데서 안 만나주셔서 주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라 네가 나았다.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 이 사람하고 주님만 아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야. 그죠?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였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 예. 질병이 오는 요인 가운데 여러분 죄 문제가 제일 많아.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생을 지키지 못하고 식생활 또 여러분 너무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 근데 여러분 이 제가 식사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원장님은 그 성자산 원장님은 좀 특이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좀 말과 행실이 좀 별났다 이렇게 말할 때 기인이라고 하거든요. 기인. 좀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은 생선을 안 드시고 돼지고기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좀 독특했어. 식생활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고기 먹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은 그랬단 말이야. 그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 여러분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고기 종류, 생선 종류 하나도 안 나왔어요. 좀 특별했어요. 그죠? 보통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 기도원 가면 돼지고기 볶음도 나오거든요. 요리해가지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음식 관리도 특별했더라고. 예전에 우리 최자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었던 최자신 목사님도 돼지고기 안 드셨어. 돼지고기 먹으면 죄가 돼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돼지떼기 귀신이 들었잖아. 그 말씀을 딱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마자. 왜?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돼지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귀신 들어간 짐승고기를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거는 그분 생각이시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 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긴 하대요.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영이 흐려진다고 하더라고. 영이. 이제 그들만의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 돼지고기 안 드셨냐? 드셨어요. 할렐루야. 드셔도 되고 마음에 꺼림직하면 안 드셔도 괜찮은 거야. 그걸 가지고 드셨기 때문에 안 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커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그죠? 저는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가끔 먹기는 해. 근데 즐겨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처럼 나도 커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셔도 돼. 그러나 적당히 양만 드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과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죠? 이 음식들에도 주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찾아봅시다. 디모데서 음식들에는 여러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세요. 동남아시아 가면요, 동남아 가잖아요. 베트남, 태국, 여러분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 먹는 거 많이 먹어. 그죠? 그럼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되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무슨 맛인가 한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아멘.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제사 음식, 고사 음식 같은 거는 안 먹어야지. 우상의 또 제물 같은 거 먹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나 어떤 음식이든 간에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먹으면은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먹으라고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니까. 구약에는 노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밭에 채소만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고기 먹으라고 하셨어. 그때부터 이제 고기 먹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 가지고 영성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취향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위생과 식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저주로 질병이 오기도 해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올 요인도 된다는 걸 알고 죄를 짓지 말자. 아멘.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 병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더 심한 것이, 더 악한 것이, 더 안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죄짓고 살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보내면 병이 또 재발된단 말이야. 심한 병이 와요. 나중에 못 고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회개만 시키고 데려간다고. 더 이상 안 살기 땅에서. 그걸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침을 받을 병인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기도를 받고 또 말씀 118편 17절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을 주장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청소년이었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던지 말은 그래요. 10,000번을 외웠대. 10,000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믿었더니 나아버렸어. 치료받았어. 근데 여러분 치료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나았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은 것은 감사하고 귀하고 즐겁고 된 일인데 그 신앙을 못 지켰어. 밖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죄된 일로 막 행해버렸어. 청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식을 접하니까 또 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소식이 들어왔어. 근데 솔직히 그러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세상 것을 받아들여버렸다는 거야. 주님만 모시고 젊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걸 병이 또 줬어. 끝내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회개만 하고 영혼만 구먹고 갔어. 지금 있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신유사역을 할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안 낫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세상으로 넌 나간다. 또 다시. 고쳐주면 넌 또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냥 회개만 시키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아무 없어. 알겠습니까? 이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하나님이 그냥 고쳐만 달라고 다 고쳐줄 줄 알아. 고쳐주시냐? 영원히 고침받게 하지 천국 가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을 잃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끝끝내 하나님 안 찾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거 아니야. 뭐 치료의 은혜, 신유의 은총을 막 경험했다고 끝까지 믿음 안 지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고 기쁘시게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오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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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